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또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추억의 장소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손잡고 자주 놀러 갔던 여행지나 또 아니면 첫 데이트를 했던 카페나 시대에 따라서 혹시 빵집도 될 수가 있겠죠. 결혼해서 생활했던 첫 신혼집, 저마다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지금은 비록 회파되었지만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이 환상의 때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끌려온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지는 14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때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2절에 보면 그를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높은 산 시온산에서 한 성읍을 보게 하시죠. 이 성읍은 다름 아닌 회복된 후에 나타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읍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녹같이 빛난 한 사람이 나타나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며 이리저리 그 성읍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고자 이리로 데리고 왔다고 하시면서 그 본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체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의 내용은 40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장을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바깥뜰과 안뜰과 현관과 부석 건물마다 남쪽 문, 북쪽 문, 동쪽 문, 그리고 각자 몇 척인지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것 하나하나에도 자세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성전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황폐해졌고 특별히 그들의 성전은 오래전 불타고 무너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 39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에스겔서 전반부에는 성전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7장 22절을 보면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은 이들의 멸망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하고 컸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고 성전이 불타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으로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예고를 하신 걸까요? 8장 3절에 보면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에다가 이들은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인들은 이 우상을 위해서 그곳에서 애곡했습니다. 뜰문 사방 벽에는 온통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려 놓았고요. 8장 16절에 보면 성전 안뜰에서는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숭배하며 예배했었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곳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즉 영적 간음의 장소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8장 6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성소에서 오히려 떠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견디다 못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장 초반부에는 이 지성소는 빈터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주님과의 농밀한 만남이 없고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참 큰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외적인 부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내적인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성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회복시키시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예배드릴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을 떠나고 벌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시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은 그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라고 방식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성전 곳곳의 길이를 계속해서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의 통로와 현관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문간의 길이, 칸막이 벽의 길이. 그런데 이 측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길이를 재단하는 뜻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간음의 장소였던 그것을 고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마치 바람나 쫓겨난 이 아내와의 신혼집을 추억하면서 무너져 있는 신혼집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신랑의 모습과 같습니다. 40장에서 42장을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입구가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 현관은 너비가 20척이지만 성소의 입구는 10척이고 지성소의 입구는 6척입니다. 점점 이 부부가 농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직접 깊은 곳까지 성별하시고는 조심스럽게 유다 백성들과의 재회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3장에는 마침내 지성소로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 성전을 넘어서 거룩하게 겸비하여 이들과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외적인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적인 회복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공감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기환은 4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70년일까요? 바로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재건될 때까지의 기준으로 볼 때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했던 죄를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이들은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불청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시 회복하고자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하라, 겸비하라, 다시 새롭게 돼서 다시 나와 만나자, 같이 살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그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성읍의 회복을 준비하시면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같이 살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장막 치셨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돌아갈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낯선 땅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마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단정지어 버렸거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며 전혀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은 돌아오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같이 살자고 초대장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35절에서 주님은 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나 여기에 있다. 나를 봐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떠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너희가 돌아왔으면, 너희가 돌이켜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또한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 청객이 아닌 불청객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초대장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연히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본래 그럴 자격이 있어서 나는 목회자니까 하고 예배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늘 드려지는 예배, 몇 시에 있으니까 내가 몇 시에 가면 드릴 수 있어. 앞부분은 좀 늦어도 돼. 귀찮으면 좀 늦으면 다음 거 드리지 뭐. 오늘은 온라인으로 해야겠어. 나를 중심으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경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불청객들의 모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에 그렇죠. 오늘날 예배가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되면서 너무 모든 것이 또 가벼워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예배인가?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말씀인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장이 없이는 나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값없이 초대장을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했을 때에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다시 드려질 예배를 7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아니라, 그때 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현상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금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지만 에스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 편이 아닌 우리의 편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지금 추세가 어떤가? 언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언제 치료제가 나올 것인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이 외적인 고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겸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의 의아함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 성전까지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구별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누구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겸비하며 나아오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변하는 쪽은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변했다.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주님에 대한 태도가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누군가보다 제 자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목회자이기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식어가는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발견하며 거룩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열정이 있는 예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